3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올라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말씀이 기억 안 나시면 이제 격주로 말씀을 똑같은 걸 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실수, 그리고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는 우리 실수를 참 많이 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절대라는 단어가 쓰니까 좀 무겁긴 한데 편한 신앙생활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더해 주시지만 편한 신앙생활은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불편하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해요. 해야 될 것도 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일찌감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각오해야 되는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우리가 실수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관점으로, 그리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자라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근데 좀 재밌는 표현들도 있는데, 세상으로 빠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이 성경에서는 대부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면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게 읽어보시다 보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리 이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야곱은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겜에서 올라온 야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겜이 아니라 밧단아람에서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밧단아람은 뭐냐면요,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이 밧단아람이었거든요. 거기서 올라왔을 때의 모습을 해서 세겜을 빼고 밧단아람에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은 하나님이 10년 전에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런 말씀이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뒷부분에서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야곱의 실수, 그 실수를 또 회복하는 방법, 그리고 기다리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자주 내려가는 삶을 살아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올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 항상 업앤다운을 계속 하다 내려갈 때도 있지만 또 올라갈 때도 있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근데 우리는요 신앙의 성장이 있을수록 내려가는 시간은 짧아야 되고 올라가는 시간은 길어요. 잠깐 올라가고 깊게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올라갈 때도 잠깐 또 멈추면 안 돼요. 올라가려면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근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 인생을 보면요 정말 내려가는 기간이 많아요. 내려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해서 이름이 야곱이 됩니다.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사취하다, 거짓되다라는 그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은 조금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야곱이라고도 지을 수 있겠지만은 거짓되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사취하다, 몰래 속여서 얻다라는 뜻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름이 좀 썩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은요 그의 이름대로 정말 잔머리를 잘 굴렸고
속이는 걸 좀 잘했어요. 형의 그 장저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죠. 형이 올 때쯤 팥죽을 써서 형이 배고파하는 것을 알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저권을 사죠. 물론 형이 이 에서가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알고 있으니까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장자권을 자기가 편취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그 축복,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되죠.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서 에서에게 이야기하죠. 사냥을 해서 나에게 별미를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에서인 척 변장을 하고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쟁취했으니까는 당연히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성경에서는요, 야곱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임신했을 때 아이들이 배를 차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이 두 녀석이 배에서 계속 싸우네요. 아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걱정도 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는 누굽니까? 형 에서. 작은 자는 누굽니까? 동생 야곱.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십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언제 약속이 이루어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긴 세월은 지나지 않았지만 저희 삶을 뒤돌아보면은 제가 원했을 때 원하는 방법으로 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하나님이 원하신 시간,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잔머리로 자기가 그것을 막 쟁취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야곱은 장자권도 갖고 오고 또 형의 축복도 자기가 다 가로챘으니까는 막 뭔가 잘 풀릴 것 같은데, 근데 그때부터 야곱의 모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 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야곱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려가는 신앙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나중에 그 바롱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나는 나의 선조보다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정말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겠죠. 야곱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당하는, 그러니까는 이 본문 그 전에 34장에 당했던 그 위기가 그에겐 최대의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깊은 땅굴을 파고 내려갔던 그 모습이 34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가 34장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야곱은 이제 34장에 보면은 삼촌 밧단 아론의 집에서 떠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좀 더 거슬러 올라가겠죠.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축복권을 가로챈 후에 형이 일을 갈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내 동생도 죽이리라.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을 라반의, 그러니까 그 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밧단 아람 삼촌 집으로 가게 돼요. 그 가는 도중 한 곳에 머물러서 그러니까 돌을 베개 삼아 딱 잠을 잤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고 하늘 끝에는, 사닥다리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곳에 기름을 붓고 베델,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 이곳에서 만났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해서 베델이라 하고, 하나님 제가 평안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과 만났던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베델이에요. 근데 이 삼촌 밧단 아람 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난 거야. 너는 이제 그 밧단 아람에서 떠나 내 고향으로 가라. 나는 네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다. 너는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떠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형 에서가 400명을 군인을 내리고 이제 이 야곱을 만나러 오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여러 가지 잔머리를 쓰다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 다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어떤 존재와 막 씨름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얼마나 애절한지 날이 새도록 이 사람을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그러죠.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러면 너는 더 이상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얼마나 애절했는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는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그를 궁유로 이기고 큰 문제가 해결되죠.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에서를 만난 후에 이제 야곱은 다시 베델로 출발하게 되는데, 문제는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생겨요. 세겜은 강우량도 좀 적당히 비도 내리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곳에는 목초지가 있고 또 물도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세겜은 농사를 짓기 참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채소도 많이 나는 보리나 밀이나 이런 채소들이 많았고, 또 산 기슭에는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와 또 무화과 나무가 있는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풀들이 많이 나고 있었거든요. 야곱은 동물을 많이 치고 있었는데 양과 소를 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풀이 많고 물이 있으니까는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에 세겜이라는 곳에 딱 멈춰서게 됩니다. 세겜에서 베델길은 48km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이 야곱의 식구들과 그 소와 양을 끌고 천천히 가도 아무리 못해서 양보해도 한 일주일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야곱이 그만 이 세겜이란 것에 딱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에 멈춰서 무엇을 하면 밭을 사고요. 그 밭에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야곱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 그런데 지금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 멈춰서게 돼요. 왜 세겜에 멈춰서게 됩니까? 그것은 야곱이 볼 때 너무 좋은 곳이에요. 목축하기도 좋아요. 또 문화도, 사람도 많이, 문명이 발달돼 있어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들 많고 지내기가 너무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바로 너무 애가 탔어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서라는 큰 문제를 넘어섰어요.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된 이후에 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 무너졌냐? 영적인 긴장의 끈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물론 야곱의 인생은 늘 긴장하는 삶이었어요. 누군가를 속여야 되는 아주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자기의 능력으로 힘으로 무엇인가를 쟁취하여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늘 살아왔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근데 이 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잔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야곱 위에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을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그 야곱은 자기가 그곳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자기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야곱은 아주 치열해야 돼요. 속이고 숨기고 무엇인가를 끌어모아야지만이 자기는 살 수 있었어요.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았거든요. 너무 지쳐 있었어요. 거기다 에서라는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야곱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완전히 풀어지게 된 거예요. 영적 긴장감이 풀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 은혜를 통하여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야곱은 영적인 긴장의 끈이 너무 풀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으로 세겜 땅을 바라보니 너무 편하게 지내기 쉬운 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까먹을 정도로 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세겜 땅에 10년이나 멈춰서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멈춰서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성경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들의 실수, 그들의 무너짐,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다 보여줍니다.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거든요.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언제요?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생각했을 때 우리는 더더욱 우리 삶을 조심하고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운데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멈춰서게 만드는 유혹을 교묘하게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으로 세겜 땅을 바라보게 되자 베델을 잊어버리게 돼요. 자기가 가야 될 곳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첫사랑,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 세겜에 멈춰서게 됩니다. 멈춰서게 됐을 때 그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야곱에게는 딸이 한 명이 있었어요. 12아들 이외에 딸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디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세겜 땅에 있는 그 문화가 궁금한,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자 이 세겜에 나갔는데 때마침 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디나를 얻기 위해서 이 디나를 강간하게 되죠. 너무도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에 찹니다. 혈기가 그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와 혈기로 이 디나가 그 강간당한 그것을 복수하려고 막 이 혈기가 눈앞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은혜의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올라갈 때 올라가지 않고 멈춰섰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안에 차게 되는 것은요, 불평과 불만과 혈기와 짜증과 원망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야곱과 그의 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라 허락하신 이 할례라는 그 징표를 사용해서 이 디나의 복수를 다짐합니다. 세겜의 남자들을 할례하게 만들고, 이 할례 받은 그 세겜의 남자들이 고통과 신는 중에 있을 때 움직이지 못할 때 이 아들 2명이 칼을 차고 찾아가서 세겜의 남자를 다 죽여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이 세겜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하는, 강탈하는 너무나도 무서운 짓을 그들이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있어야 될 곳, 해야 할 것을,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유혹이 찾아오고 우리는 멈춰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결국 야곱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였어요. 다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문제 속에서 다시 야곱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너는 그곳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 너의 관점, 너의 생각, 그곳을 다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와라.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은 3가지를 결단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2절이죠. 2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베델로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며 자신의 모습을 들여보니까 3가지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방 신상을 버린다는 건 뭡니까?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야곱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세겜 땅에 머물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자신의 생각과 관점으로 세겜을 바라보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주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관점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었구나. 이방 신상을 버려라. 너의 주인 삼고 있는 것, 너의 관점, 너의 생각,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라. 2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신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왜 정결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깨끗해짐으로 하나님과 나의 사이 끊어져 있는 관계를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을 수 있습니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 끊어진 관계가 어떻게 합니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신분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요, 그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세상의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바꿔 입어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의복은, 우리의 신분은 죄,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노예로 살지 말고 죄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깨닫고 그 모든 삶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결단하고 그들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고 베델로 출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아무도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없어요. 그 누구도 야곱의 그 가족들을 복수하고자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9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금 야곱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세겜에서.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어디에서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밧단 아람. 세겜의 1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멈춰서 있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의 이름은 10년 전에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세겜에서의 그 10년의 시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0년의 삶은 그가 주인이었고 그저 자신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갔던 이 세겜의 10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시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겜의 10년을 완전히 지워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는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가 무슨 시간이라고 하죠?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의미 있는 시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올라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겜에서의 이 야곱의 10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어요.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다 빼버리고 다시 야곱을 시작시킵니다. 어디로부터요? 밧단 아람으로부터 다시 시작시키십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리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야곱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 기억하신 그 시간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 하시며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닌 이삭. 나는 야곱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올라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멈춰서 계십니까?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내려가는 거 아시죠? 내려갈 땐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거 참 무섭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거는요, 왜 이렇게 브레이크가 많은지. 조금 올라가면 다 걸리고 조금 올라가면 다 걸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려갈 때는 그 모습을 몰랐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구나. 하나님께 올라갈 때 나를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세 가지로 결단하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근데 이 세 가지는 딱 하나로 연결되죠. 무엇과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금요일에, 또 주일에, 또 새벽마다 왜 나옵니까? 왜 똑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왜 반복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고는 자꾸 우리를 올라가지 못하도록 멈춰서게 만들고 우리 자꾸 끌어내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부서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똑같이 반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간구하고 말씀을 듣고 다시 결단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베델로 올라가라고 분명히 초대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려가는, 멈춰서는 사람이 아니라 올라가는, 베들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려가지 마시고, 내려가는 특급 열차 타지 마시고,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